믿음의 어머니인 한나는 기도로 얻은 이 아들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제사장인 엘리와 함께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에게는 자신의 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런 현직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이 주는 의미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삶에 적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예로 예수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행실이 나쁘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의 삶의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신부는 제사장이 맞지만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 보게 되면 갈고리에서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자기의 것으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 고기를 삶을 때에는 제물 중에 기름 부분을 이 번제단에 먼저 태웁니다. 그리고 살코기 부분은 제사장과 제주, 즉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던 제물 중 율법에 규정된 몫은 흔든 가슴과 흔든 이 뒷다리입니다. 즉 제물에게 정해진 부위가 이 제사장에 주어지는 그런 부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사장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갈고리를 던져 나오는 그런 부분을 무조건 자기의 몫으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두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사장에게 돌아갈 그런 몫까지 침범을 하는 분명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관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즉 습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늘 매번 반복했었던 일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악이고요. 둘째는 이들의 죄악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날 것을 갈취하였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아멘. 일반적인 다른 제물뿐만이 아니라 화목제의 이 희생 제물도 반드시 이 여호와의 몫인 기름 부분이 먼저 번제단에서 드려져서 태워져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제사장들이 자신의 몫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의 행동은 이런 율법의 절차나 규정을 모두 다 무시한 처사이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이전에 본인들이 먼저 날고기를 갈고리에 걸어서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의 죄악은 사람들의 바른 요청을 무시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원래 율법의 절차와 규정대로 해야 한다라는 이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빼앗아 가겠다라고 지금 협박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소에 온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의 악행을 보다 못해 그들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또 하게 됩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그것을 먼저 하고 남는 것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몫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마음껏 가져가되 내가 드린 제사의 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제단에서 태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태워진 향을 흠향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날고기를 가져갈 거다. 지금 내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횡포를 부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엘리의 두 아들에 의해서 주관되던 실로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의 타락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이 제사에서만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넷째, 이들의 죄악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소문이 사람들에게 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인 엘리가 아들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는 제사의 모습들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지금 회막문에게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바알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보이는 그런 성전에서 보이는 음란한 행위들과 비슷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죄악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악을 알게 된 엘리가 아들들에게 나아가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을 말리게 되지만 듣지 않습니다. 4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엘리의 나이가 나오는데 엘리의 나이가 98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이죠. 아마 너무 연로했기 때문에 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훈계가 소용이 없는 상태의 이른 심각한 모습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조차도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계속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말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게 만드시겠다라고 만드신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 바로왕, 이 애굽의 바로왕에게도 말씀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범죄를 그들이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막지 않으셨다라는 뜻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그냥 놔두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범죄를 계속 놔두었다라는 뜻은 그들이 결국 하는 범죄 행동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즉각적으로 범죄했을 때 개입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계속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아직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행위를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이 죄악은 단순히 제사를 제물을 탐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 자체를 멸시하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멸시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향한 악인들의 적극적인 이 도전과 방해 공작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범죄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으로 전락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 다녀봤지만 학교에 다 출석하고 숙제도 해가고 수업도 빠지지 않았지만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내용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이들과 대조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봇을 많이 들어봤죠? 에봇은 본래 제사장이 입는 일종의 겉옷의 일종입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은 색실로 만든 매우 화려한 것이라면 일반 제사장의 에봇은 그냥 세마포로 만든 흰색 에봇입니다.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본격적으로 성소 봉사를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게 되었죠. 한나는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지만 그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애틋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을 보고 싶어 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실로에 올라갈 날만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한나의 마음을 잘 아는 엘리가, 이 제사장이 한나에게 축복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20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엘리의 축복 기도가 이루어져서 한나는 이후에 3남 2녀를, 자식 5을 더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모습이고 풍성한 축복의 모습이 한나에게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드린 한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아낌없는 이 헌신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도 넉넉한 은혜로 화답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드린 것보다 더욱더 후하고 크게 화답하여 주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람과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냥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를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의 두 패역한 아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개인적인 권력의 오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이 가진 제사장의 특권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개인의 소유물이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나 평신도의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단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신분 상승이나 권력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최승은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리딩 지저스를 잘 하시는 거 보고 집사님 성경 잘 읽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집사의 직분의 무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요, 더 큰 책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권력이 자신의 욕심이나 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사무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직분은 결코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케이스는 직분이나 믿음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이 높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가 어린 나이에 무슨 대단하고 큰 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높지 않은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직분이 없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소명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이런 일들조차도 그에 합당한 믿음과 행실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들의 모습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더욱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서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